다 같이 묵상기도 드심으로 3월 첫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서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 복 주심을 약속한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한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한 시간이 복되게 하시니 정녕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시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촛대의 사명,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의 사명, 주님의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장들 국민들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랑과 화합과 인내와 겸손 안에서 오직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하나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바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정녕 모든 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하나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한 시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전하는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오직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함께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1절이에요. 3.1절. 3.1절 운동, 독립운동이 언제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외우기도 쉬워요. 1919, 1919년에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이 나라 민족은 정말 선진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3.1운동 때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죽어가는지 희생을 당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진들의 무한 희생을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가정이 바로 서고 직장이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제사장이 국가의 사명 성도의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사랑.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 두 번째로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 두 번째로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이 시간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줄이고 압축하고 딱 한 절로 표현하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요. 그런데 초반에 보면은 맨 처음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면은 나는 사랑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다음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런 건지
그 후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굴 믿으면요? 독생자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멸망의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한테 필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보면서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랑인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신 것인지 1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기를 이른 비, 늦은 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도. 그리고 바람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베풀어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남을 때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옥 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에요. 잠언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수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조화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창조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조화의 시작은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있으므로 모든 만물이 시작됐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시간.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잠언 8장의 22절에 있는 말씀, 조화의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창조의 시작, 그 조화의 시작. 그 전에는 무슨 시간이죠? 그 전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시 창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후의 말씀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쭉 읽어볼게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샘을 입었다고. 24절에도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고. 그리고 25절에도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창조의 시작, 그 모든 말씀들을 이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 말씀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에도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고.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땅에 있는 물을 갖다가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눠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물이 하늘에 다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때 막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언제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때만 그 위에 있는 물들이 떨어져요. 그리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고. 인간이 바다에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제일 깊이 들어간 깊이가 11km가 안 돼요. 그럼 11,000m가 안 돼요. 그 이상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과학자 분들이 말하기를 저 우주보다도 지구 안에 있는 바닷물, 바닷속을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깊이 들어갔던 그 11km 부분, 11,000m, 그 깊은 곳에서도 뭐가요? 샘이 물이 올라가요. 땅 속에서. 그 압력을 표현하자면 어마어마한 압력이거든요. 그 바닷물이 그 어마어마한 압력이 그걸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땅에서 솟아 올라온다니까요. 바다의 샘들을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압력을 뚫고 그 땅 속에서 솟아올라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샘을 힘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에는 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31절, 32절 말씀, 아니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으니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걸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춤을 동시에 춤을 추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살 거야. 그것이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얼만큼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이, 자, 이사야서 45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45장. 이사야 45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45장 12절 말씀. 휴대폰으로. 4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침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 말씀 가운데도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내가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스피커에서 넣는다고요? 이사야서 4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5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침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잠언 8장에 있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30절, 31절 잠언 8장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좋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31절 말씀에 사람이 거처할 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좋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45장 12절 말씀도 그 말씀을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침수로 하늘을 폈다는 거예요.
친수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늘을 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거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기도 하시고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해가지고 창조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왜요?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살 곳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 한번 또 볼게요. 느헤미야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 구약성경 739페이지입니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과 땅의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아무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든 만물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 1월 성신 그리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땅을 만드시고 그냥 하나님이 멈춰버리신 게 아니에요. 땅만 만드시고 끝!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니까요. 땅에서 살 수 있는 땅에서 있어야 할 소생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바다 물고기.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잘못되고 그렇게 안 될 수 있게 사람이 살 수 있게 사람이 거할 수 있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충청도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를 차 타고 건너올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천 그 양쪽으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한쪽으로는 큰 나무들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가로수가. 어쩌다 그냥 신호등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 나무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어떤 큰 나무 한 나무가 그 겉에 이파리가 아니라 그 좀 안쪽에 있는 이파리예요. 가운데 쪽에. 그런데 가운데 있는 그 이파리가 뭐 멀리서 보면은 이제 손바닥만한 넓이 정도. 그 안에 있는 이파리가 막 흔들리는 거 있는 거예요. 아니, 바람이 불면은, 바깥에서 불면은 그 바깥에 있는 나뭇잎부터 불고, 막 흔들리고, 그 안에 있는 잎도 흔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잎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속 안에 있는 잎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정말 놀라우시다. 아니, 어떻게 저 속에 있는 이파리들이 흔들리게 하시지? 누가 하셔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모두 기계를 갖고 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냥 바람 불어가지고 그 안에만 뭐 움직이게 할 수는 있겠죠. 진짜 그때 저 깜짝 놀랐어요.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다고 해요? 수면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친 것이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을 만드시면은 어둠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빛도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러고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침 0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0시까지 24시간 이 시간을 갖다가 하루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창세기 4장 한번 볼게요. 1장 4절 말씀.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좋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볼게요. 1장 12절 시작. 땅의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14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쿵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지하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좋았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고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 좋았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빛,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이라는 것. 그렇죠? 하늘 위의 물도 만드셨어요. 하늘 아래의 물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묻히도록 땅이 드러나라고 하셨어요. 땅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씨 맺는 채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 각종 나무. 어떤 나무요?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 이 나무들을 만드실 때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됐다고. 근데 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러한 나무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늘의 별도, 태양도, 달도, 수많은 별들도, 지금까지도 인간의 과학으로는 우주가 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자, 좋았더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창조하다가 못하신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다가 부족한 것이 있나요? 조금 빠뜨렸어. 내가 그거 잊어버렸네. 내가 그거 착각했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미국의 이전의 대통령님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어떤 말이요? 우주인이 있다. 우주인이 있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우주인이 있나요? 외계인이 있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외계인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남자와 여자, 사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과학은
과학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이요? 어느 별은 수십억 광년이 몇 억 년 전, 아무튼 발음하기도 힘든 몇백억 광년, 하여튼 그런 말들을 해요. 과학을 믿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과학을 무시하라는 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4절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계략이 이러하니라. 5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4절 말씀에 창세기 1장에 1절부터 3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어느 것도 빠짐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그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 와서 2장 4절에서는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풀이니 채소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사람이요? 경작할 사람. 그걸 가꾸고 그걸 따서 먹을 사람. 이 장 4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대략이 이러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그 순서,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지만은 그것이 아직 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때 언제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에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뭐까지도요? 초, 시간, 그리고 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오늘도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 그리고 성령의 시간, 그리고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깨달음대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축복된 삶, 그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참된 축복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을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밤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을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을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을 저소는 주님 품일세. 네. 이날의 음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기술, 과학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또한 50일 기도학교를 지금 한 주간을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동행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50일 기도학교가 진행되는 그 시간 중간중간에 동행교회들을 이제 영상을 보내주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보내달라고 문자가 왔길래 제가 준비된 대로 반대포를 바로 보내드린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영상 잠깐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저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을 돕고 계시는 그분들의 목회 사역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영원히 잘됨같이 번성하지 않게 되는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인지 만세전부터 자녀 삼으시고 주님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모치는 건축금 성경금 생일 감사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정녕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정녕 나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통인도 함께 하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